안식일 날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20번째 시간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19번에 걸쳐서 제가 강해를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주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핵심이었죠, 이게. 예? 우리 인간은 원래 죄 짓고 죄인이 되어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결국 영벌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실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어깨 위에 다 얹어 놓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 가는데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영원에 있고 내세에 있고, 내세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미 저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살아야 됩니다.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육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영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육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오늘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조그마한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면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 그 얘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진리가 담겨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부활하신 것은 빼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다양한 이제 그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제가 목사님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설교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공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믿음과 헌신입니다. 믿음과 헌신, 이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죠. 우리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라고 나오죠. 베세다 광야. 그래, 우리 어린이들 찬송에도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모양인데 다 찬송을 잘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이요, 어떨 때는 어른 찬송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가사가 말씀 그대로 부르는데 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가사들 말씀 그대로 써놔가지고. 자, 요한이 이제 이 벳세다 광야를 하든 하여튼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이라 하든 여기에 이제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남자만 생겨 5천 명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셀 때 남자만 세잖아요. 남자 어른만.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여성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병자들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뭘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것도 안식일 날 치유하셔서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 몰려오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알타가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 예수님이 치유 소식을 듣고 또 치유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2만 명 중에 상당수 병자들이 몰려온 거죠. 왜 몰려왔어요? 치유를 기대하고 온 거죠. 치유함을 기대하고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그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설교도 산에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병자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은 불쌍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저 병자들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때까지 그 병자들을 다 기도해 주셔서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마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9장 12절 병행 구절을 다 읽어보면 한결같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랬죠? 여호와 라파는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는 꼭 육신적인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병을 포함해서 우리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모두 포괄하는 또 도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전인적인 치료라 그랬죠. 전인적인 치료. 그리고 안식일 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병이 다 치유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놀라움을 체험할 거예요. 놀라운 걸 체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가 됐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2만 명이 거기 계속 와 있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걸 보시고 오늘 저녁 굶고 그냥 설교 들으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또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여주셨다고는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나와요.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아 먹고 살았잖아요. 아이고 뭐 그냥 복음이고 뭐고 그냥 우리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했다가 거치고 그물을 걷었는데 고기가 없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지금 집에서는 누가 기다려요? 부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기 잔뜩 잡아가지고 이거 갖고 와서 팔아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와야 되는데, 그 이제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이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아버지잖아요. 왜 못 가요? 빈손으로 가면 어떡해? 빈손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돈을 벌어서 가려고 계속 힘들지만 밤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들도 고생합니다. 아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다 고생하죠.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경리가 주특기라서 격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 구로동에 이제 공단에 막 이제 한참 공장들이 들어서고 외국인들이 쫙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유리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월급을 한 달 받아오면 한 3달 못 받아오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월급날이 되면은 저희가 사형제인데 이제 막내기는 애기고 우리 삼형제가 이제 누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 마중을 갑니다. 정거장까지 굉장히 멀어요. 산동네에서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제 아버지 마중을 탁 나가면 정거장에 이제 아버지가 탁 내리면 월급 옛날에는 그 봉투에다 담아왔잖아요. 지금은 이게 이제 카드로 줘가지고 권위가 없어졌어 아버지들이. 이게 봉투를 갖다 엄마한테 딱 줘야 권위가 있는데 저를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게 딱 하면 이제 거기 밑에 가게에서 막 과일도 사고 막 과자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봉지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집에 와서 이제 맛있게 먹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월급날이 굉장히 기다려졌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딱 나갔는데 아버지 차에서 딱 내리는 힘이 없이 쭉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도 믿다가 또 안 믿고 막 그러실 때 술도 좀 취하셔가지고 속상하니까 월급이 못한 거죠. 막 그렇게 몇 달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다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나더라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든지 고기 잡아 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갑자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큰 물고기만 153마리죠. 153마리. 원아미 울펜에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분이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이라서 153 큰 물고기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얼마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살았겠어요. 그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겠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고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어렸을 때 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들이 밤새도록 그물했는데 돈 10원 못 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지쳤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노동을 밤새도록 했어요. 지쳐있는데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뭐하고 계셔요? 생선 굽고 떡을 굽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왜?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 아침을 먹여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고픈 그 아빠들의, 원래는 좀 혼내줘야 되는데 사명 버리고 그냥 들도록 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침밥까지 다 먹여주시는 그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건강 문제, 아까 병을 고쳐주셨고, 이 뭘 먹고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염려와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누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늘 창고에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슬퍼하는 거, 외로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누가 다 아셔요?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나 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언제 하는 기도라고요? 아침에 하는 기도라 그랬죠. 하루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실천하고 계시나요? 새벽 기도 나오면 자동 실천.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근데 그 아침 기도를 할 때 아침에 다 뭐하러 나가요? 이제 직장 나가잖아요. 직장에 돈 벌러 나가고 장사하러 나갈 때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런 세속적인 건 기도 안 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셔요. 내 형편을 누가 알아? 나를 누가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 누가 알긴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나는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 정도 되면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인생에 혼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이 어린아이의 위대한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중직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목사냐 뭐 장로냐 권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예수님 먹여주려고 그래요. 배고파서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걸 먹일까?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12명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12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12명 제자들 들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2만 명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근데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그러면서 이제 왜 빌립에게 물어봤는가까지 주석이 나와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빌립이 12제자들 중에 맡은 일이 식량을 조달하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고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숙박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의 일을 이 빌립이 이런 일을 다 맡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12제자 아무리 적어도 13명이 함께 다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고 또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죠.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11조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이제 사역을 유지해 나가는데 항상 풍족했겠어요? 부족했겠어요?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했을 거예요. 빌립이 오늘 어디서 자지? 밥은 다 어떻게 먹지? 돈 계산하고 빌립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오늘 같이 디베리아 강야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든지 선교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 집회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에 항상 숙박 문제나 식량 문제를 들이대고 재정이 없다, 어떤 재정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 사역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대답할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빌립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런 빌립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립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빌립이 앞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질문을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야, 2만 명 먹여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무슨 돈으로? 그랬더니 빌립은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온다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 먹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와도 여기 있는 사람 조금씩 먹여도 모자른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우리가 이걸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도대체 얼마냐?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 품삯이죠. 200일 품삯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챗GPT 한번 쳐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하면 10만 얼마 되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얼마 되고 우리나라 평균 임금으로 하면은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어치, 평균 임금으로 한번 해봅시다. 평균 임금으로 하면은 4천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4천만 원어치 떡을 사와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먹이고요. 조금씩 줘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집회원을 파하고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 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빌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철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치밀한 사람이었고 계획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빌립에게 이 총매일을 맡기셨겠죠. 이걸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맡겼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빌립의 그러한 철저함과 준비성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약점.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모든 걸 예산, 돈으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돈, 예산, 현실 거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을 진짜 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빌립의 그런 어떤 철저한 준비성이라든가 어떤 계획성이라든가 예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런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일을 할 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규모 있게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산이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한 5억 예산인데 한 10억 지출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파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장로님들 당에 모이고 예산소위원회가 모여서 들어올 예산액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돈을 다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다 동의를 얻어서 1년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은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빌립은 앞으로 훌륭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 병든 믿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빌립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봤듯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빌립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아마 빌립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빌립이 오늘 깨닫게 된 겁니다. 나중에 빌립은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순교를 했다고 기독교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오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박해가 심하고 붙잡히면 죽어. 그럼 준비성 있고 계획이 철저한 빌립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봤잖아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은 순교하기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일이라 하면은 그것은 어떤 돈과 예산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 일은 그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부족한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여기서 큰 믿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갈인데 다 한 절 나와요. 사사인데
사사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절 나와, 한 절. 그렇다고 그냥 얕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위대한 사사예요. 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간단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자, 삼갈은 온니엘 사사나 입다 사사처럼 용맹한 장군도 아닙니다. 또 무슨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에요. 또 삼손처럼 강력한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가 가진 거라고는 칼 한 자루 없고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가지고 저 블레셋 군대로부터 네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오늘 빌립같이 생각했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겠죠. 나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삼갈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칼 하나 없는 그 나목대기 하나 가지고 이 나무 하나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대기 하나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하나님 팔을 잡고 막 휘둘러가지고 막 다 때렸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은 600명을 물리치고 민족과 구원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빌립 같았으면 못한다 그랬겠죠. 지금 빌립 같으면 계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싸워요? 6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선교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뭘 계산해서 주판을 굴려가지고 다 뭐 대차대차가 맞아서 그렇게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한 아이가 나오네. 어린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자, 빌립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200데나리온어치 떡 싸도 조금씩 먹이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만. 오늘은 그냥 저녁도 다 돼가는데 그만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 언제 2만 명 여러분 또 모아서 예수님 설교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겠어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안드레가 끼어들었어요. 안드레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드레가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저 한 어린아이가 이걸 바쳤는데 뭐예요? 5병 떡병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어짜에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죠. 그러니까 5병이어예요. 이걸 가져왔는데 그다음 말이 뭐예요? 그다음 말이 아이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걸로 어떻게 도시락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안드레 믿음 없음. 빌립이나 안드레나 뭐 그냥 똑같이 없어요. 이 도시락 하나로 뭘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도시락을 바치게 됐을까요? 아마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걔도 어린아이지만 알죠. 도시락 하나로 2만 명 못 먹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도시락 하나로 2만 명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 들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인간 어른들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계산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이것도 될까? 이거 절까? 이거 이렇게 될까? 이렇게.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게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걸 자꾸 내가 계산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기쁘게. 10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길 40년 동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까지는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맨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믿긴 뭐 개똥을 믿어. 개똥은 죄송하고요.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맨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안 믿어. 뭘 고백하는 거? 어마어마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 믿으면 그거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작은 것을 헌신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 헌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돌멩이 들고 축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드린, 헌신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전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혼자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딴 사람 안 해도 여러분 혼자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여러분 그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믿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조금 봉사한다고 되겠어? 나 하나 한다고 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지만 작은 거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삼갈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작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병,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오병이어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